예수 믿으면 생활이 변화돼요. 그래서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 내적으로 변화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들이 보는 것은 외적 변화를 보게 되지요. 그 사람을 뭐로 아느냐?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만약 변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변화되어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 말 듣는 데는 남의 말 속히 들으라 그러니, 이거는 무슨 다른 사람들 말 속히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속히 들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조금 하는 거는 듣기가 좋은데 계속해서 하면은 별로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지요. New life.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지나갈 때 저기 작은 예수가 간다고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언어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속히 들으라 그랬어. 속히 들으라고 해서 속히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정반대일 때가 많지요. 듣는 데는 느리고 말하는 데는 빠르고 성내는 데는 급하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저를 제일 아는 사람이 마누라예요. 세 번째로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두 번은 못 속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안 속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변화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 내가 그거 너무 과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매일매일 좀 변해가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분리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생활이 이어져야 돼요. 말씀과 동떨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내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활을 영유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어린애들 자라는 거 보면 기특하더라. 6개월만 되면 뒤집어. 7개월, 8개월만 되면 기어댕겨. 그 다음에 돌 조금 전에는 무릎팍으로 일어나고 걸으려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걸으려고 그랬는데 쓰러지고 한 석 달만 젖으면 또 이놈 또 아장아장 걸어댕기다가 쓰러지고 걸어댕기다가 쓰러지고. 참 사람 보면은요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신앙은 자라야 돼요. 매일 자라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자라야 돼.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더 외워야 돼.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봐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막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스며들면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자랄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은 감정에 의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기분 좋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분 좋으면은 장로회도 참석하고, 청년회도 참석하고, 권사회도 참석하고, 집사회도 참석. 기분이 좋으면 찬양대도 참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으면 찬양대도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분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날이 밝든 거기에 하등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난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이어가야 돼요. 한 번은 마틴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물어보더래요. Do you have feelings? 감정 느끼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때 마틴 루터는 고개를 지으면서 분명히 뚜렷한 어조로 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필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느낌이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전적인 논증을 하나님 말씀에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믿을만 하지도 못할 때가 더러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필링이로 느낌으로 갖진 않죠. 왜? 아침에 어떤 때 일어나고 나면 뿌듯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았나요? 그때도 구원 받은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와도 기분은 안 좋죠.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또 그런 굳은 날은 우리들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는데 그렇다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구원의 관계는 거기에서 필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링을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구원에 결합시키지 마세요.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 기분이 나쁘면 구원을 못 받았고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은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듣고, 그러나 어떤 때 말하고 싶어도 이를 꽉 아물고 있을 때 참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 속초에 불났을 때 엄청 많이 태웠어요. 우리 방송국도 완전히 태웠어요. 조그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불이 전기에서 합선이 돼가지고 그 불기가 하나가 전 산을 엄청 많이 태웠더라고.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을 빨리 내뱉게 되면 실수가 생기게 마련이고, 우리가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나간 물은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말할 때는 생각해 보면서 해야 한다고 그랬죠. 칼이 수술로도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고, 칼이 흉기로 사용되면 사람을 죽이게 되죠. 말에도 이러한 힘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면 그것은 상대의 영혼을 힘과 위로를 주며 덕을 끼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더디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이 진실될 말인가,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생각해보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거짓말, 큰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거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영어로 white lie라고 하는 게 있어.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나 거짓말은 그것이 사소한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함으로써 사탄에게 틈달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거짓말만 하지 말는 게 아니라 아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칭찬과 아첨은 명백히 다르다고. 사전에 보면은 아첨은 남의 환삼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아랑을 떠는 것이고, 칭찬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칭찬은 상대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진실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아첨이나 아부는 상대를 조종하고 상대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죠. 아부에는 과장과 거짓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고대 페르시아의 코스로스라고 하는 황제는 한동안 중병에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원로원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고문관들이죠. 그 원로원들에게 그동안 병상에서 생각한 바가 있었던 황제는 평소 정사를 논의하던 고문관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동안의 병석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원로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나한테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봐라. 나에게 대한 여러분의 거짓 없는 의견을 듣고 싶다. 여러분의 거짓 없는 의견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황제가 하니까 너도 나도 다퉈가면서 한 사람씩 나서서 황제에 대한 갖은 미사 여구의 아첨을 떨었답니다. 그런데 원로원 중에 한 사람, 엘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다고 그래요. 폐하, 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황제가 물어봤대요. 진실은 선물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황제가 줬소. 그대에게 선물을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튼 바른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림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황제의 약점과 실정을 낱낱이 고했답니다. 황제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약속한 대로 고관들에게 보석을 다 선물로 했습니다. 엘림에게는 수상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날 원로원, 고문관들이 황제를 찾아와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주신 보석을 판 상인을 불러 물어보니까 보석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 상인을 교수형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의 말도 가짜지 않았느냐? 나한테 한 얘기가 다 가짜다. 나도 너희들한테 가짜 선물을 하사했다. 그 대신에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는 수상직을 줬다고 합니다. 시편 12편 2절 3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먼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0절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실 우리는 매일 삶을 돌아볼 때에 성내본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쩌면 현대인들은 모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화낼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참는데 먼저 화가 나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로 피가 솟아오른대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지요. 분노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덜어내신 것 같아.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편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사탄에 대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땡기어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도 화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자기 방어로 화를 내셨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해서 악과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테이블을 제치고 채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쫓았다고 그랬어요. 화난 거야, 안 난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위협을 받아서 화를 낼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죄의 연골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화를 낼 때 대부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화를 내도 해가 질 때까지 빨리 풀어라. 잠언 16장 2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죠.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분노라고 그랬어요.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나 화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위에 조금만 거슬려도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찔를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하들이 사실대로 보고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불행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영국과 불란서, 자유진영과 힘겨운 전쟁을 하면서도 일시적인 분노로 말미암아 주력부대 빼돌려서 소련의 침공을 막는데 보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실수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대요. 평소 그는 부관에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깨우지 마라. 명령을 했으므로 부하들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을 감행했을 때 소련군의 기갑 사단 하나만 그쪽으로 돌린다면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음에도 뻔히 장교들이 알고 있었는데 잠든 히틀러를 누구도 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만디를 완전히 상륙하여 진지를 구축한 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고 히틀러의 무섭게 화를 내는 성품은 결국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분노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